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주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험이란 말, 가피란 말, 영험이나 가피란 말, 그런 말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너 자신의 3차원적인 세속적인 뭐라 장벽을 허물게 되면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뭐라 영험이라 가피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했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장벽을 부숴버리면, 나를 부숴버리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우리가 뭐 미친 듯이란 말 쓰기도 합니다만, 그런 마음 가운데는 영혼의 문이 열려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거기 보세요. 우리는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는 난해한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난해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뭐라?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진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가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 계신데 우린 말과 생각과 행동을 너무나 속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당연히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 행동을 해야만 되는데, 속스러운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가 나를 압도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부처님 무한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일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확신하고 사시면요, 정말 항상 매일매일이 영험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향 그랬죠. 계를 잘 지키는 마음. 뭐 계를 지키면 극락 간다, 천당 간다, 계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 그 다음에 정향, 내 마음을 오로지 해가지고 부처님께 내 마음을 회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는 뭐예요? 아이디어의 개념이잖아. 요즘에 창의성이란 거나 창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걸, 제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니시는 분을 만나 뵀어요. 근데 뭐냐면 구글이라는 그 회사 자체를, 환경을 말이죠, 정말로 잘 해놨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아이 다 봐주고요. 그 회사 자체가 놀이터처럼 참선하고 싶으면 참선하고요. 그 지극히 문고하니 아름다운 환경에 있을 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그런 그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뭐 세게 브린이나 뭐 에릭 슈미트라거나 구글의 멤버들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즐거움은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뭐라? 즐겁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아름다운 뭐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이디어로 승부, 창의성, 아이디어 하나로 뭐죠? 전 세계를 제패하고 돈을 뭐죠? 그냥 삼태기로 긁어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아무에게나, 창조 경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법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국악을 탈피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가 뭐라 부서지고 새로운 나의 눈이 열려버리면 새롭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똑같은 걸 봐도 그 사람은 다르게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해탈의 직연이 열리고요,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도 예불문한테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뭐 교리, 난해한 교리, 뭐 어려운 뭐 그 교리, 뭐 진리,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열리는 세계, 환희와 연락이에요. 그 실천해 보시라니까. 기도 열심히 해보시고
정말 육바라밀을 잘 지키시고 팔정도 따라 걷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은 한없는 뭐라 환희와 연락. 응? 거기 나오잖아.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부처님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눈을 감으면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항상 뭐라 거기에 뜻이 무명중생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광명이 늘 빛나고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항상 부처님과 내가 하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울먹울먹하게 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빛나는 태양, 공기, 물. 내가 씨를 심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뭐라 다 키워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아니 이른바 잡초 뽑아주고 뭐 하는 거. 그저 오로지 내가 심기만 하면 부처님이 다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진인사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럼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 될까 말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 다 맡기는. 질병이나 재앙 같은 건 바로 뭐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궤도를 일탈해서 그래요. 정도가 아니고 뭐라? 사도를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이나 재앙은 이른바 말하면 내가 지금 궤도를 벗어났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처님의 뭐죠? 네, 부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여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참회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거를 망각할지 몰라요. 근데 과거는 절대로 뭐라 나를 망각하지 않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삶 자체가요 정말 기도를 해야 돼. 말 한마디도 기도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생각도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염불이란 말 하잖아요. 생각도 부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성염불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행동도 뭔가 절하고 말이죠. 부처님 몸과 마음을 내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께 뭐라 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거기 나오잖아요. 만상은 밝게 빛나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정말 항상 끼리끼리니까 감사가 뭐라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끼리끼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일 때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찬탄으로부터 나오는 게 정말 부처님 기도죠, 기도. 요만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될 때 한없는 감사의 근염이 가슴에 용솟음칩니다.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니라 그냥 감사한 겁니다. 아무런 공덕도 바라지 않고 다만 감사한 마음 속에 살아간 사람의 마음은 그 자리가 뭐라 극락정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하고 왜냐? 나에게 뭔가하니 너 궤도를 일타했으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게 질병이요 재앙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그조차도 감사한 거죠. 네, 그래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릇된 길로 가는 걸 이렇게 일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뭐 극락을 내가 여기서 뭐 공덕을 쌓아서 극락을 간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극락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천당 나간다. 여기서 천당 가거나 극락 갈 자격이 극락 갈 마음이 안 된 자성미터의 자성불찰이야. 내 마음이 극락 천당이 아닌데 어떻게 극락을 가겠어요? 까마귀를 백로가 놓은데 데려가 봐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여러분이 막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울 땐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뉘우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알게 진 죄 모르게 진 죄를 참회합니다. 108 참회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견해는 뭐라 업장이 소멸되고 녹아지면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고통스럽다고 타박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뭔가 하니 뭔가 못하게 되고 거칠게 되면 어쭈구리 너 이러지 마시고 저 친구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응징을 가하는구나.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뭐라고 너 당신은 뭐가 잘했단 말이야 이래버리면 안 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럼 바보예요. 거기서 나의 잘못을 보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요전에 말씀했죠. 내가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내 얼굴을 보고 남편이 내 얼굴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갈등 문제가 또 무슨 헤어지겠다는 사람들 여러 만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참 평행선이 왜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가 다 잘못할 가능성이 아니라 매일 잘못해요. 왜냐하면 타고나길 제가 두뇌세포가 어떻대? 두뇌세포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두뇌세포가 전부 다 뭐라? 활 쏜다 그랬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했어 안 했어요? 그럼요. 우리 두뇌세포가 1000억 개가 되는데 전부 다 긴장 상태예요. 활 시위를 딱 당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만인에 대한 만의 투쟁. 인간은 참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That's my mistake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변명하고 변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그러면 그게 말이죠. 참 아들 딸들 있어요. 엄마가 막 야단을 쳐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 안 그럴게. 그럼 뭐라? 우리 아들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 뭐가 잘났어? 이래버리면 못해요. 요건 싹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거 한 대 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머니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그냥 감상.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부처님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가르침을 펼쳐주시고 말씀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열반은 문자 그대로 지고의 감사함으로 이루어진 평안의 세계입니다.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궁극적인 불교의 목표가 이런 진리의 실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줄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실현을 통한 뭐라? 해탈 열반이야. 껍데기를 벗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세속의 껍데기. 멀지아 엘리아데란 유명한 그런 종교학자가 있는데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엘리아데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런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성과 속, 성스러움과 속스러움. 그건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스러움에 뭐라? 껍데기를 벗겨내면 거긴 성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이나 다 성스럽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나치는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나무 같은 것도 그냥 지나친 나무지만 우리가 마음 바꿔서 그 나무에다 합장배려봐요. 그 나무가 뭐라? 성스러운 나무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돌덩어리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바위덩어리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바위덩어리에다가 기도하면 뭐라? 바위덩어리가 어때요? 성스러움으로 뭔가 성스러움으로 다 이렇게 성스러운 돌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바위가 되고.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들에게요. 정말이에요. 송파 사는 보살님이 자기가 한번 해봤대요. 남편이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신대요. 너무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신 건 좋은데 저러다 건강이 상할까 봐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밤마다 남편 들어올 때까지 잠자지 말고 들어올 때마다 현관 열고 들어오면 들어오셨습니까? 잘 다녔습니까? 합장 배려하고 맞아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요. 술 마시자고 그랬더니 해봐. 그러려면 관둬. 벌써 그러니까 남편이 잠깐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지. 그 한번 자기가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대요. 남편이 술이 이만큼 들어와요. 들어오셨습니까? 매일같이
100일 기도하는 심 잡고 술 마시고 들어온 날마다 뭐라 하더니 아고 우리 마누라가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러더니 점점점 말이죠 변해가더래요. 정말로 매일같이 남편을 부처로 보니까 자기가 부처 마누라가 매일 절하고 하는데 술망나이처럼 하는 게 뭔가 양심에 뭐라 찔리는 거예요. 네,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대로 변합니다. 네, 그럼요. From sacred 이른바 말하면 내 profane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말하면 속으로부터 속스러운 것도 성스러운 것으로 이건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께 왜 자꾸만 기도를 강조하고 참선을 강조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라는 거 아니?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성스러움이 깃들거든요. 내가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데 내가 귀중한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럼 점점 내 마음,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스러워져요. From profane to sacred. 이른바 속으로부터 성으로. 네. 그 매일매일 정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달 있으면 달을 봐줘 손가락으로 보냐? 아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까 달을 보게 안내자가 필요해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의여선도하야 도인선도돼 문이불행은 비도가 아니라 나는 좋은 길 안내자 같다. 난 전 길 안내자다. 그래서 너에게 좋은 길을 안내주는데 문이불행은 듣고도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참 안타깝다. 네 그렇죠. 정말로 여기 나오잖아요.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 진리의 실현을 통한 해탈열반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안과 여기 나와 평안의 바다 행복입니다. 불교의 빛깔은 밝고 또 밝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성광명, 법성광명, 진리광명 그러잖아요. 광명이에요. 정말입니다. 실천해 보세요. 그 실천해 보지 않으니까 걷는 자만이 뭐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정말로 말을 100천만 마디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에 물이 있어요. 백두산 천지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거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뭐라 삥끗하면 동으로 흐르면 두만강으로 갑니다. 삥끗하면 또 어떻게 돼요? 서로를 못 어떻게 돼요? 압록강으로 가서 호리우차면 천지연격이나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갈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터럭 같은 그런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기에 불자들은 뭐라 항상 즐거워야만 합니다. 불교를 우울하게 그늘지게 만드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네, 스스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우울하고 안 돼요. 네,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 품 안에서 밝게 살아. 그러니까 부처님 품 안에서 그거 보세요. 진리를 뭐라 벗삼아 사는 사람의 마음은 밝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 걸리는가? 왜 조울증이 걸리는가? 왜 불안, 초조, 강박의식에 시달리는가?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뭐냐면 광명,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 태양을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조겨놓은 껍데기를 자꾸만 껍데기로 가리는 거예요. 태양을 자꾸만 먹구름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먹구름의 정체가 바로 뭐다? 이기심인 거예요. 이기심인 거예요. 네,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찬연한 태양이 빛난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태양이 빛나요. 그냥 태양도 아니야. 그냥 영원한 태양. 영원한 사랑의 태양, 자비의 태양. 영원한 사랑의 바다, 광명의 바다가 있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밝아야 세상이 밝게 빛나 보이는 법입니다. 마음 따라 만상이 지어짐으로 일체유심적으로 했잖아요. 마음이 천당도 극락도 지옥도 짓습니다. 마음이 부처임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우슈비츠 형무소 아시죠? 좌우지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했는지 몰라요. 가스실에 넣어서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너무나 많이 살상했잖아요. 그런데 그 빅터 프랑클 저 뭡니까 프랑크 아사지올리라거나 그 구사일생으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 희한하더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는 음식도 살해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거기다 잡아놨는데 무슨 음식을 제대로 주겠어요? 그 조그만 양의 음식인데도 그걸 먹지 않고 나눠주고 밤에 이렇게 보면요 화장실 가거나 이렇게 보면 불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대요. 그런 그 수백만이 살상을 당하는 그런 현장에도 불보살과 신장이들이 계셨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 너무나 많이 봤다고 말이죠. 네, 그럼요. 아니 지옥 미공 서불성분이라 지장보살님 어디 계세요? 지금도 지옥에 계시면서 무량중생들을 제도하잖아요. 지옥이 비기 전에는 악도가 비기 전에는 뭐라? 난 절대로 뭐라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만일에 정말로 말이죠 깨달음의 화신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내가 폼 잡고 내가 뭐 아이뭐 뿌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깨달음의 화신들은 기하도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인데 다만 뭐라 문명에 가리워져서 자기를 못 보고 있구나. 그들을 내가 제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제도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지옥에도 가고 악이 축생도 가고 근데 자꾸만 그릇되게 사니까 그냥 병균이 창고라고 말이죠. 참 안타까워. 광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부처님답게 사세요. 보살님답게 사시고 말 한마디 생활 행동 하나도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무슨 부처님이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항상 얘기하잖아요. 둘 가운데 중심 하나다. 내가 전체 가운데 중심 뭐라? 어디나 중심이다. 여러분이 하잖아. 마음 가운데 중심이 다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걷는 길 뭐라? 중심을 딱 잡고 걷는 길을 중도라고 말해요. 중도란 말 많이 들어봤죠? 중도. 네. 여기 다 나오잖아. 마음이 밝아야 세상이 밝게 빛나 보이는 법입니다. 마음 따라 만상이 지어짐으로 마음이 천당도 극락도 지옥도 짓습니다. 마음이 부처임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웃습니다. 정말로 경지가 높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을 감식해낼 수 없듯이 그러니까 전문 감식가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름다운 작품을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정말로 전문가 대가잖아요. 근데 그런 대가의 경지에 올랐을 뭐죠? 어때요? 대가의 경지에 올랐으려면 어때요?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 정말 탁월한 인간은 상대방의 뭐라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무슨 게임이라거나 운동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뭐라 과거에 명선수들이 다 감독이 되고 코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해봤으니까 명선수 명품이 되려면 명품이 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들 딸들은 명품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명품이 돼야 돼. 아니 내가 명품이 아닌데 아들 딸들을 어떻게 명품을 키웁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문제 밑에 뭐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아들 딸 키우시려면 훌륭한 엄마 아버지가 되는데 훌륭한 엄마 아버지가 되려면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훌륭한 엄마 아버지가 됩니까? 자기 수양이 없이 자기 수행 없이 어떻게 훌륭한 엄마 아버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걸 공부해 백날 그래봐야 되질 않아요. 그리고 괜히 애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공부하고 열심히 말이죠. 아동 심리학 책이라도 보든지 아니 부처님 말씀 열심히 보든지 사경이라도 하든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잠깐만 맥놀이 효과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파장을 지닌 파동은 같은 성질을 지닌다. 지난번에 대한교련인가 어디서 나한테 리포트가 왔는데 잡지에 왔는데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왜냐?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1학년 선생님인가 아이들이 조는 시간이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물리학 선생이니 물리 선생이니까 같은 파동,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제일 많이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때는데 엄마 아버지 짬뽕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모든 만상은 에너지고 파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 엄마가 졸아버리면 어떡하죠? 그 시간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가 졸 때 딱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엄마가 부시시는 누구세요? 이래 누구세요? 이 얘기. 조사를 다 해보니까 100% 아이가 졸 때 엄마가 집에서 졸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히고. 심지어는 맨하탄에 경찰들이 조사해낸 건데요. 퇴근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경찰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편들이 늦게 들어오면 또 자야 되지 내내 애들 때문에. 그럼 마누라가 집에서 잠을 자게 되면 어때요?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나 졸다는 거죠. 피곤하니까. 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5년 이상 동거하게 되면 이른바 부부가 5년 이상 동거하게 되면 파동이 만나거든요. 목소리가 닮는다고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가 5년 이상 동거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욕 못 닮고 닮는다는 거예요. 파동이 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학교 보내놓고 그냥 모여가지고 못 먹어도 꼭 뭐 이래가면서 하니까 이게 아주 완전히 그냥 막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뇌파, 영파가 있거든. 파동이에요, 파동. 다 파동으로 다 노는 거예요. 전파, 뇌파, 연파, 음파 다 파동으로 논다니까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정말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경지가 높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을 감식해낼 수 없듯이 자신을 부처로 생각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부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자꾸만 공부하고 정말 현명한 아내가 공부를 하니까 남편을 또 하늘같이 모시고 부처님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부처님처럼 말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가 다 마음에 부처님 계시구나. 우리 남편도 하루 종일 일하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거든. 남편들도 힘들거든. 아이들도 힘들고 다 문고 아니었네. 정말로 말이지. 이 땅에 우린 공덕을 지러온 존재들. 그리고 다 어루만지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정말로 자신을 부처로 생각지 않는 여기 나오잖아요. 자신을 부처로 생각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부처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바로 이곳이 부처님 나라이고 부처님의 앞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극락천당 간다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천당을 보내주고 극락을 보내줘도 아니 당장 여러분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게 줬다. 영어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미국의 문화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되질 않아요. 극락에 보냈다. 극락에 살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잖아요. 거긴 온통 베푸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하나인데 극락이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좀 뺏어올까 이런 생각하면 거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보내줘도 못 살아. 공부도 또 엄청나게 해야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기차 운전하시는 분,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 로켓 운전하시는 분. 그게 다 공부가 엄청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서는 여기는 바로 그러니까 부처님 만드는 이른바 말하면 도장이에요.
극락 가는 걸 연습하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매일 그냥 바보처럼 말이지. 텔레비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매이고 고수 못 먹어도 꼭 이래가면서 그 되겠어요.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격조가 있잖아요, 그죠?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또 국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격. 정말 그것도 사이먼 쿠즈니트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과장했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Quality of the nations. 그 나라 국민의 질이 Quality of the goods and commodities. 그 나라 국민의 질이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질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질을 결정지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의 소중함을 안 자만이, 내가 나의 자기를 참으로 사랑한 자만이 남의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처로 보니까 부처로 오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함을 안 자만이. 우리 누구나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야. 그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나라는 자제 그 자체고 영험 그 자체입니다. 영험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주어져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영험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영험은 본래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 염불 할 생각이 들고 기도할 생각이 들었을 때 영험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이 영험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건 말이죠. 네, 다만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먹었죠. 부처님 나라는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자유 스스로 중요한 거예요. 자란 말은 스스로 말미암을 유자예요. 스스로 제자,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말미암는 것으로 해서 스스로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미 먹으면 것은요 몸과 마음을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밀고 나가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여긴 시간과 공간의 세계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시간의 세계로 끌어내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시간일 뿐이죠. 하다가 뭔가하니 말아버리면 젬병되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다가 중지못하면 뭐라? 안이감만 못하느라 이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Slow and steady. 그럼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Wins the race.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지만 물질의 세계인 이 세상은 마음 먹은 것이 구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업의 굴레와 신심의 천박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진짜예요. 그게 다 공덕이 차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때가 문제.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 나라 이미 부처님 나라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기도하는 마음 따라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을 확신하고 부처님이 충실한 제자로서 몸과 마음을 다했기에 정말로 부처님 길을 열심히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확고한 터전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살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건히 믿고 확신할기에 끊임없이 가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디 바깥에 있는 게 뭐라?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실 것. 둘 사이의 중심은 바깥에 있고 하나지만 하나는 뭐라? 어디나 중심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러니까 부처님답게 말하자고요. 부처님답게 뭐라? 생각하자고. 부처님답게 행동하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누굴 원망하지도 비난하지도 비판하지도 시기 질시하지도 말고 그저 오로지 뭐라? 오로지 부처님 말씀 따라 진리를 실현할 뿐. 그럼 내 마음은 환희와 연락이 가득하게 펼쳐진 세계로 접어들 것이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